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행하려면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활동을 모두 중지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하다면 기도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바른 뜻을 알게 되면 그런 오해는 사라집니다.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기도는 쉽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쉬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네 받아들일 것이요, 찾는 네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네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이가 아버지에게 그립게 하거나 어려워하는 빛이 없이 아버지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상하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 성격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인상 역시 각양각색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말이 별로 없고 엄격하며 책망하기만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는 엄격하였습니다.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엄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하여 자기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남에게 대하여 자기 어머니를 일컬어 자친이라고 하였고, 상대편의 어머니를 높여 자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애정이 깊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 비하여 요즘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하여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으로 아버지의 의식 구조에도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자녀 수가 적은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때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더 부드럽고 친밀한 감정을 가진 자녀도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스킨십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라고 부를 때 정감을 더 진하게 느끼는 듯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종교개혁가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을 힘들어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엄격한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록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념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관념과는 구별되게 가져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고 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는 악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선하십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변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성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고 하여도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의 선하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모라도 사랑과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식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자식보다 자신에게 더 비중을 두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행동까지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발생한 비극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위망이 풀리지 않고 여러 날이 지나자 성중에는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이 극도에 달하자 어른들이 살기 위하여 서로 자식을 내어 주어 잡아먹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참혹한 비극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혼 판결을 받은 남녀가 법원 마당에서 자식을 서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상대방에게 떠밀므로 아이가 당황하여 우는 목불인결의 사건이 소설이 아닌 현실에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부모로부터 유기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아원이나 고아원이 있고 입양되기도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시편 말씀은 서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기꺼이 영접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영접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에게는 심판하시는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아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합니다. 권능이 무한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사용하는 용어는 요별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하면 됩니다. 까다로운 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신하여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인 기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로 말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들으십니다.
온갖 사투리도 다 알아들으심. 말이 어느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아버님, 그간 기체만은 하시옵니까? 소자는 아버님의 염려 덕분에 무고합니다 라고 서두를 꺼내어 말하고, 통화를 끝낼 때는 걸음 부디 일양만강 하시기를 빕니다. 차후에 또 물 한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아버지 접니다.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통화를 끝낼 때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전화하겠습니다 하는 편이 더 정감 있게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격식을 갖춘 말을 하기보다 기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역으로 기도하기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때는 음동설한 소환이 가고 대한도 지났는데 시베리아의 창공기가 하강하여 추위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폭설이 내려 길은 평판이 되어 미끄러져 낙상하기 쉬우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런 분은 봄이 되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양충가절, 종달새는 푸른 하늘에서 쥐적이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제 소리를 내고 남산 북맥 천자 만홍의 아름다운 꽃은 향기가 무르익은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사역으로 꾸민 기도를 하려고 고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는 격식에 구애되지 말고 순박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일들에 대하여 마치 어린이가 부모에게 일러 바치듯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고자질도 하나님에게 하면 탈이 없습니다. 고자질을 사람에게 하면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내포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폐와 심장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폐는 심장을 감싸고 발달에 있어서 충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폐는 횡격막의 운동으로 호흡합니다. 횡격막이 수축하면 허파 속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며 횡격막이 이완되면 바깥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분에 15번 내지 18번, 하루 약 23,000번 호흡합니다. 평균 수명으로 계산하여 1년 동안 약 6억 번 폐를 작동합니다.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근육질로 둘러싸여 있으며 혈액을 들이고 보내는 역할을 하는 인체 순환기관입니다. 심장은 자기의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작용은 역학적으로는 펌프와 거의 같습니다. 태아의 심장이 박동을 개시하는 날부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박동을 계속합니다. 심장은 인체에 퍼져있는 혈관에 쉬지 않고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물질 대사를 비롯하여 인체가 살아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돌면서 산소 전달, 이산화탄소 흡수, 여러 영양물질을 공급합니다. 심장이 잠시라도 멈추면 그러한 공급이 중단되어 몸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몸을 수십 조의 인구를 가진 큰 도시로 가정하면 혈관은 그 속을 사통팔달하는 하이웨이입니다. 대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전체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가 됩니다. 이 혈관에 피가 돌도록 하기 위하여 심장은 하루 9,000리터의 피를 뿜어냅니다. 일생 동안 약 25억 번 작동합니다. 폐가 작동을 멈춤으로 호흡이 거쳤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세포는 산소와 혈액의 공급이 그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거치면 영적 질식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활기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20문도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 강림을 체험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위협을 받고 놓여놨을 때
동료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에게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시여, 주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을 도모합니까? 주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땅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였으니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읍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손과 뜻으로 이루려고 미리 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사우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으나 기도하여 힘을 얻고 더욱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교인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주용한 집에 모여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워 감옥 밖으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 바울과 바나바를 선지서로 파송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가 채워져서 여간 괴롭고 불편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이 뒤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러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복음 전도 활동을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폐와 심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자는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는 요령을 배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아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반면에 대학 교수나 변호사라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기도를 배울 필요는 없어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의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말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순교자 혹은 덕성이 뛰어난 사람에게 성인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러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성 플로리안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고, 순산을 원할 때는 성 마르가레다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합니다. 바다에서의 안전을 원할 때는 성 니콜라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고, 죄를 제거하여 주기를 바랄 때는 성 게르로스여 죄를 없애소서라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보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머니의 부탁을 아들이 잘 들을 것이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하면 잘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래도 예수라 하였으며 어떤 성인이라고 부르는 자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내게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였으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는 달리 말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정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였으며 오직 기도만으로 수많은 구하를 돌봤던 조지 뮬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그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행한 메시지의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였으며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를 단호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였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과 지혜와 권능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심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적절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흑공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진실한 태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치면 나를 만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노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려다.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뿐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면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긴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고 손을 떼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4명으로 구성된 내조에 맡겨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런 6월절 후에 그를 끌어내어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록되기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을 지속하며 결과를 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비상하려면 지속적으로 속력을 내어 활주로를 달려야 하듯이, 물을 끓이려면 지속적으로 데워야 하듯이, 기도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하면 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조건들을 알아서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즐겁게 실천함으로 신앙생활의 활력이 항상 넘치게 되고 응답받는 체험이 누적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점철된 매일매일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많이 체험해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치료와 기적과 놀라운 응답을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